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덕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3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543장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시편 78편이에요.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을 하죠. 내 백성 안에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듣고 또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구원이 되고 또한 생명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을 주는 그런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살리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말씀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모습이 항상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오늘 보신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그 반응이 6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이 8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나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은 그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줌으로써 하나님께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잊지 않으며 명령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며 잘 섬기는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그 모습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아삽이 고발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고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시켜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모으셨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그 내용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받은 최초의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대표성을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렇게 받은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듣고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를 본문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다른 나라와 또 민족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말씀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귀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지만 안 들으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핍박합니다.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이런 짓을 저지르게 되죠. 그 결과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죄짓는 그런 그 민족이 될 수밖에 없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말았죠. 이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볼 때에 한 가지 얻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진지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 어느 한마디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본을 보여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었죠. 그들은 보고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고집부리고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 이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 한 가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순종할 거냐 말 거냐.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한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할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근데 어떡합니까? 먹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먹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말아야죠. 근데 먹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정해야 돼요. 순종할 거냐 말 거냐.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사탄이 유혹을 하거든요.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불순종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탄의 유혹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믿으며 순종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합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결정은 나 있는 거예요. 무슨 결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이미 벌써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고 눈에 선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서슴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사항이라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사람들. 유대인을 예로 보게 되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 그 내용들을 본다면 이미 벌써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아니었다는 거죠. 부패하고 타락한, 오히려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믿어 순종해야 되는데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역사 이래로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항상 물음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또 분명한 끝맺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아멘 해요.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멘 하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물음의 의문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아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거 베드로만의 모습일까요? 그거 유대인들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나일 수도 있습니다. 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는 아멘 할지 모르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의문형이에요.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아멘 할 수 있느냐? 이해라고 확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진데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끝까지 믿으십시오. 성령님 항상 순종하십시오. 근데 이게 항상 우리에게 물음으로 끝난다는 거죠.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이 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시내산으로 불러 모아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정작 그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전철을 밟아가는 모습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 하게 되면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어 순종해야 될 것으로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나 그런 그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죠. 사탄으로부터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눈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분명하게 결정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사탄의 그런 그 유혹은 점점 더 강렬해질 겁니다. 그 유혹이 이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에덴 동산 보세요.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했으면 그런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때 그렇게 유혹했던 사탄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그 사람 만들려고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그런 그 모습들이 아마 매 순간 있어져야 될 겁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덜 찾아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려 하는 그런 그 유혹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런 그 결단 있는 모습들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